한번 잘 외워지지 않으면 다시 보고 읽고요.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을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만큼 지키셨죠? 교회에서. 저도 이제 오늘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자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절기설교다. 성탄.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 오신 본문도 한정돼 있고 또 이미나 성도님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설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성탄절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나는 성탄절을 몇 번 경험했는가.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니까 성탄절을 44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다양한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성탄절 설교를 했으니까 성탄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백지 상태로 어떤 포맷을 했어요. 제가 성탄절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왜 있지? 성탄절은 여러분이 이미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아기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걸 다 알 겁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산타클로스를 집어넣고 그저 연말 연휴로 이렇게 어디 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썰기도 하고 뭔가 선물도 주고 흥겨운 휴일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백지 상태로 그동안 40년 넘는 신앙생활 다 집어치우고 백지 상태로 성탄절이 왜 있어야 될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면 예수님이 왜 와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성탄절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은요,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인가? 제가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남녀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뭔가 아낌없이 주려고 해요. 시간을 줘요. 아까운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시간이 돈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만나겠다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멀리서 와요. 일부러. 바쁘지 않아요? 오빠 안 바빠요? 오빠 안 바빠. 난 너 만나는 게 제일이야.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그런가 하면 선물을 주는데 보통 때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손 떨려서 못 사는데 상대방을 위해서는 쿨하게 막 사요. 막 사서 줘. 오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 너한테 쓰는데 뭐가 아깝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쪼잔해. 그리고 주는데 아까워서 부들부들. 그거는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줘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뭔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인데, 아까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나왔는데요. 그 엄마 오셨나요? 대학을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니까 아빠의 2달치 월급이에요, 등록금이. 야, 가지마. 우리 형편이 무슨 대학이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애가 대학을 붙었대는데 등록금 비싸다고 임마 붙고 그래. 어디 등록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대학을 붙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유, 아빠가 알아서 할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서도 돈을 얻든지 대출을 받든지 달러변을 얻어서라도 너 하나 내가 교육을 못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식을 위하여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언제 봤다고?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돈 까먹는 기계네, 대학은 왜 붙어가지고,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존재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럴 리가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죄인이랍니까? 내가 남의 걸 도둑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무슨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 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 기분 나쁘게. 성경은 그런 내 속마음을 마치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 세상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탄절 아기 예수가 온 날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캐롤 뭐 산타 선물 난데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체한다는 거죠. 산타 좋아요. 하얀 수염에 빨간 방울모자, 루돌프, 썰매, 선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은 선물이 없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성탄절이 퇴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해 주셨다. 사람끼리 사랑해도 선물 주고 아낌없이 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신 날, 죽이기 위하여 보낸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희생과 헌신이 있는 날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아들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뭔 줄 아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름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6장 22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우리가 멸망을 당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12살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말하죠.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글자? 우리 청소년 아는가? 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딩동댕동댕 임씨. 우리 교회 임씨 있죠?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려고 그러나? 구원받으면 됐지 뭘 구원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낳아놓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얘를 해치거나 그러면은 당장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사람 구실 되지 않아요. 태어났으면 먹어야죠. 자라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사람 구실 못할 수 있어요. 성장 과정이 있어요. 태어났지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이 자녀들과 계속적으로 임마누엘 함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입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는 게 필요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믿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아주 애가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너무 어렵게, 너무 형이상학적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지면 저 집사님 보니까 믿는데 뭐 기도할 때 뭐가 보였다고 그러고 뭐 응답됐다고 그러고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그 선입견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은요, 열쇠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열쇠 맡기는 거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을 못 믿어요. 강 목사님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대요. 근데 딴 지가 얼마 안 됐고 교회 승합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경주에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애들을 데려간다고 차를 달래요. 교회 차를. 그래서 제가 딴 교회 혹시 가는 데 있으면 그 교회 묻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남의 교회 차 타고 가면 신세스러워서 거기 가서 또 애들 데리고 어디 또 모두 먹이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그 눈치 봐서 안 된대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기 포함해서 6명이래요. 그러면 6명이면 감옥에서 자기 승용차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옆에 박종문 목사님이 같이 내려가니까 그럼 내가 운전을 뭐 해줄까? 그래서 차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강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차 주는 건 별개 문제예요. 보험 괜찮아. 보험은 하루 전에 들면 되니까. 근데 애들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부담돼요.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이에요. 혹시라도 길 미끄러워갖고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길 바라지만.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한 명이 줄었습니다. 왜요? 한 명이 뭐 어떻게 가기로 했는데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5명이래요. 그래서 교회 차 안 타고 자기 차 타고 간대요. 할렐루야. 열쇠를 못 맡겨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키를 딱 주는 거예요. 우리 박종문 목사님이 운전하고 간다면 제가 딱 맡겨요. 믿음은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박종문 목사님은 모든 차를 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차 운전한 지 베테랑이니까 맡겨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살겠어요? 내년에 경제는 어떻게 할까요? 먹고는 살 수 있겠습니까? 빚은 갚겠어요? 이자는 지금 6% 7% 이렇게 된다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려고 이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미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니까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옥문이 흔들흔들하더니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인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죄인들 도망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책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자결하고 말자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시동 걸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혼자 집문 열고 들어가고 내가 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고 내가 움직여야지 이 자식들을 기르고 했던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열쇠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열심히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 나 옆에서 카톡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만날 사람 연락하고. 왜?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카톡 오면 또 보고 핸들 봐, 앞에 봐 막 이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열쇠를 딱 맡기면 얼마나,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길 주님께서는 참 좋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왜?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성탄절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맡기라. 너의 열쇠를 맡기라. 너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날마다 너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래처를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를 열어주마.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은 성탄절인데 이날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